부활주의를 지나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하기까지 50일의 기간을 교회력으로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 이렇게 지정해서 부릅니다. 우리는 간혹 부활주일이 지나는 것으로 그 신비와 기쁨마저 잊혀져 버리는 실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들은 다시 십자가와 순환의 묵상으로, 즉 신앙의 절기상 어울리지 않는 시간의 역행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이 기간은 교회가 탄생한 이후 생겨난 첫 절기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기쁨과 승리의 기분으로 지속되었던 50일의 기간이었다는 점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활에 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 8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이 되는 거죠. 의심하였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고 이후에 전체적인 관점으로 부활 신앙의 지속성, 그 통찰에 대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후 일주일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았고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이것을 알렸는데 이 둘이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잠시 후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으며 저녁에는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10명의 제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먼저 평화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겠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그러나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5절에서 그의 굳은 신념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태도는 완고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도마의 반응에 몇몇 제자들은 우리가 만났던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었을까? 속으로 물음을 자아낼 수도 있었겠다. 이러한 생각마저 듭니다. 세 개의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도마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촌각을 곤두세우던 타이밍이었는데 11장 6절에서 그가 제자들을 독려하며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발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5절에서는 주님이 순환 이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후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때에 너희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이가 도마였습니다. 비장함이 공간의 무게를 한없이 끌어내리고 있었을 즈음 그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항변했던 거죠. 오늘의 본문 그리고 이 두 부분을 볼 때에 도마라는 인물이 가진 강단과 용기를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성과 확고한 기준에 상황이 부합되어야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직진할 수 있는 인간의 유형임을 캐치할 수가 있죠. 하지만 도마의 위대한 진가는 이러한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의도했고 마지막에 가서 그 의도를 재확인하는 데에 필요했던 증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설교의 진행과 함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일주일 후 도마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머문 공간으로 다시 찾아오셨는데 먼저 샬롬,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고는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일주일 전 이 공간에 찾아오신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도마는 보는 것과 더불어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것을 요청했고 주님은 지금 그것까지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마는 진짜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거기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았을까요? 17세기 이탈리아 화가로 유명한 카라바조의 작품 의심하는 도마를 보면은 그 두 눈을 직시하고 손가락을 내밀어 주님의 옆구리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9절에서 주님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만지는 행위는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자기 드러내심, 곧 새로운 생명의 현존, 그 앞에서 압도되었을 것이고 즉각적으로 이분이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분이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고 핍박하였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던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며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고 평생 그 만남을 붙들면서 자신의 사도됨의 정체성을 선언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일 겁니다. 도마는 28절에서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앞서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가지는 특별한 위치에 대해 언급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말씀은 창조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장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러한 책 서두의 선언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공생애를 통해서 즉 임마누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증언되고 있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드러내고 있는데 이때 부활의 증인이며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이 복음서의 주제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도마는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처음이자 유일한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관한 인간의 최종적 고백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공간에서 도마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인 29절은 이 단락의 주제가 되면서 다음 단락 30절에서 31절 소제목이 이 책을 쓴 목적인데요. 이 부분의 본래적인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공동체에게 직접 주신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 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저작된 시기가 1세기 후반이었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실제 목격한 1세대가 거의 세상을 떠났고 2세대와 3세대가 교회를 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특별히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가해지던 이 시기에 믿음을 굳게
믿게 할 수 있었던 근거를 주님이 주신 바로 이 말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1세기 후반을 살아가며 복음서를 집필하고 있는 저자는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징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선별해서 그분에 관해 쓴 이유와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보아 확신에 이르게 되는 시기가 지나갔고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현존으로서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공간에 계셨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길, 곧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구원의 최종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됨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는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심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스승, 곧 보혜사가 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함으로써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부정적인 힘은 유보함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애매한 상황에 걸쳐 있다라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내면에서 교회와 세상, 부활의 능력과 시대 정신이 날카로운 대립을 이루면서 갈팡질팡하게 하며 어떠한 결단이나 신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을 소진하는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어중간한 상태로 생을 유보하게 만드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라고 증언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중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문을 걸어 잠근 채 모여 있을 뿐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도마가 없었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는 도마가 같이 있을 뿐이죠. 확신과 망설임, 믿음과 이성적 판단 그 사이에서 유보된 상태로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눈을 감고 곰곰이 그리고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그 입장이 납득할 만하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죽음의 주가 나의 죽음의 주가 되시는가? 도마의 고백은 유보된 상태라는 장애물을 걷어치우고 내 기준에 맞는 증명과 설득의 차원이라고 하는 의심의 경계를 넘어서서 부활의 증인이 확고하게 딛고 서야 하는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서야 하는 바로 그 자리이죠.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세상의 가치가 지나가 버린 자유함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이 세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폐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입니다. 세상 사는 법에서 강조하는 성공의 방식과 소유 지향의 삶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타인의 시선, 기대에 우리를 올가매지만 부활의 증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과 이웃을 판단하지 않으며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듯 일상에서 발견하면서 더불어 누리는 기쁨을 통해 참된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앞에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과 한 알에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며 걷는 행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활의 새 몸을 입을 영광의 순간을 사모하며 나아가리라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물들의 발견을 통해 생의 신비와 은혜를 누리는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생이겠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